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의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슨 말 하실 때인가요? 지난주 마지막 절들입니다. 아직도 자고 있니? 그때가 먼 것 같니?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고 쉬라. 그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자고 있니? 그때가 먼 것 같니? 그때가 지금 왔다.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당도했다 얘기하고, 그래도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그 워딩이 끝나기도 전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잠시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 자리 예수님께서 뭐 핏방울이 땀방울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유다는 몰래 빠져나가서 이들과 이렇게 맞추고 나서 다가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다가오는데 중무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검과 몽치. 검은 당연히 검술을 쓰는 군인들, 공권력인 거죠. 그리고 몽치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지만 나무 막대기 같은 거니까 종들, 사병들이죠. 정확하게는 뒤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 문중에 고용된 사병들이라고 좀 그렇죠. 몽치를 들고 왔기 때문에 종들이죠. 사극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구테타 같은 거 일으킬 때, 반정 일으킬 때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거기 동원된 정식 병사도 있지만 그 간호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권력만 동원한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의 출신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공권력만 동원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체포조를 보냈다는 건 이 일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밤에 했죠. 그리고 공권력 플러스 알파를 동원해서 했다는 건 사적인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다 신호를 맞춰 놓고선 얘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서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12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 인사하면은 뺨에 이렇게 부비적거리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아무나 하고 하진 않잖아요. 악수 정도는 하지 그거는 애정 어린 관계에서 하는 건데 유다는 여전히 속에 비수를 숨기면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호칭과 애정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 다가옵니다. 뭐랑 똑같을까요? 여기 구절을 갖고 오지 않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파는 자는 아니죠. 제가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을 몰아세우려는 것은 아니나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 복음을 전했던 실제로 전했던 제자들의 원래 자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면들을 친밀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친밀한 겁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는 목숨을 걸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상호 의무도 있고요. 물론 관계가 바탕이 되지만 해야 될 책무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는 게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열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영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앞에 그건 나와 있죠. 실패한 메시아여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돈 맡은 자였잖아요. 신뢰를 얻을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은 30냥에 팔아넘길 종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자기 열망을 이루어 주기에는 소용이 없는 실패한 메시아죠. 두 번째로 파송한 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자태공인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중무장을 해서 예수를 체포조까지 밤에 몰래 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 예수는 불량한 메시아입니다.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적입니다. 정적 제거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에서 죽였다.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민중들의 인기를 갉아먹고 선동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자기네 신앙생활을 옳다 얘기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의 열정들, 자기네들의 헌신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주 불편한 메시아입니다. 인정해 줬으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하고 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구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되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불편해요. 나타나면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그거 틀렸다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제거하면 돼요. 계속 옆에다 두기에는 불편하거든요. 잔소리를 넘어서 인격 모독 같고 인격 모독을 넘어서서 부작청론이 못 따라갔던 거. 이유 말했잖아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만큼 해서 받아냈는데 이 존재 부정을 하란 말이야. 이쯤에 와서 내 신앙의 열심을 부정당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 볼륨을 꺼트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편한 방법을 택한 거죠. 마지막으로 곁에 서 있는 자도 하나 등장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는 자라고 점잖하게 얘기했죠. 신분을 공개하지 않지만 여기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멤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리에 이렇게 무명 처리된 데는 항상 우리의 어떠함이 투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성경에.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칼을 빼어 들었다 얘기합니다.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의 품에는, 허리에는 그래도 호신용이든 공격력이든 어찌됐든 마카이라, 이들이 공권력이 갖고 다녔던 그 단어 같이 쓰였거든요. 마카이라는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백병전에 쓰는, 거의 보호용이라고 보면 되죠. 완전 붙었을 때나 쓰는 거죠. 이유야 불문하건 어색합니다. 왜냐? 이들이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치안이 불안한데 뭐 예전에는 훨씬 더 험악했겠죠. 호신용 칼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여기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절대 제자들입니다. 그냥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뭐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끊임없이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입니까? 여기서 찾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의 열망을 투영시켜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열망은 성전 정화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혁명가였어요. 메시아. 실제로 그렇게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선동을 해갖고 다녔죠. 이번에는
갈릴리부터 새를 제대로 몰아왔기 때문에 한판 크게 벌릴 수 있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전에 아니라고 해도, 그 메시아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은 저입니다. 이 칼에 대어 있는 하미는 그걸로 대제사장의 종을 한 방에 쳐서 귀를 떨굽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고단수예요. 유단자입니다. 제가 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지마 막 이렇게 개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이런 거는 해도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건 전직 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기질 그대로 겟세마네까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혁명가 메시아로 바라봤던 거죠. 왜냐? 폭력으로 맞대응을 하니까. 자신의 열망이 뭐 그게 폭도든 좋지 않은, 실제적이지 않은, 또 합리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그대로 자기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 폭력은 폭력대로 맞서는 거죠. 이 자리 어딘가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말로는 주님 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삶의 자리. 불편하고 불량한 메시아를 추종하기에는 차라리 그 볼륨을 끄고 적당한 종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자리. 아직도 자신의 열망 그대로 그 열망을 이 땅에서 펼쳐주기 위한 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추종하는,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반응하는 삶의 자리. 그 어떠한 삶의 자리든 다 틀렸습니다. 이 마지막 자리,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이고 이 뒤로는 물론 신문 과정에서도 주권적으로 뭘 하시지만 이제는 신병이 인도돼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린 양의 순종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따라가요.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자리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행한다고 하시는, 그 뒤로는 신병이 인도됐기 때문에 뭐 자기가 빠져나오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죄인 신분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어딘가에서 우리가 발견이 된다면 이 마지막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통칭해 버립니다. 무리들이다. 오클로스. 애매한 표현이 군중들이다. 군중들. 숫자로 뭐 하려는 작자들. 모든 것들을 숫자로 판단하고 모이면 대세가 되는, 그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잡으려는 자들이나 막으려는 자들이나, 한쪽에서는 예수를 폭도나 무가치한 자로, 한쪽에서는 슈퍼스타로, 영웅으로 추앙하는 거죠. 전혀 다른 메시아,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3년 반을 쏟아냈으나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계속 누누했던 거고, 그 일은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실제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은 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선고에,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은 어떻게 보면 괴수죠. 수괴죠. 거기 잔당들이 거기 다 몰려 있었어요.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었으나 전혀 다 바뀐 존재로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 바뀐 존재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가를 하십니다. 무리들의 행태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반전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성경틀 정확하게 하면 복수 형태랑 반수 형태가 다릅니다. 말씀 구절이 있을 때랑 여기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 기록된 말씀을 드디어 수동태로 이루는 순간이 왔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과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팔았고, 제자 중에 한 명이 팔았고, 저쪽에서 시기 질투해서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택했고, 수많은 선택과 그 결과의 인과관계가 얽혀서 나타난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체포 장면은.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인간들의 선택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또는 인과관계 위에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유다가 판 것도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좀 이따가 도망가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칼을 차고 품고 다녀서 결국엔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이 인과관계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자기를 가장 환영하고 바라봤어야 될 이 위정자들이 자기를 시기질투해서 죽이는 것도 인과관계에는 너무나 중요한 인자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로, 더 세계관으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발휘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정말 이 가벼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놀랍게 이 타이밍에 도망갑니다.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진짜 잡히네, 진짜 왔네로 했으면 언제 도망가야 됐으냐면, 유다가 몽치와 검을 든 사람을 들고 나타났을 때 토꼈어야 돼요. 근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아직까지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슈퍼히어로 메시아가 있다. 손가락 한 방만 튕기면 검이고 몽치고 하늘 군대 나와서 다 때려잡을 능력자가 있으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일갈이 군대를 부르는 콜링이 아니라 위험의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했다던 그 위험의 선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대로 이루려 함이다라고 자기를 내어주는 저항을 포기해버리니까 거기서 다 도망간 거예요. 끝났구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실망이 훨씬 큽니다. 겨우 이거구나. 겨우 죽도록 쫓아와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메시아로 그렇게 추앙하고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결국에는 저항 한번 그 능력 하나 쓰지도 않고 손가락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엎어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톡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원래 여기서 얘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에 사족을 답니다. 전혀 쓸데없는 이 본문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왜 써놨어 하는 얘기가 정말 PS처럼 붙어서 나온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게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몰라서 저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했더니 참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거든요. 이게 마가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가 자신을 투영해서 뭘 어떻게 했다. 그거보다 성경적 증거는 이 어떤 한 청년은 또 한 번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천사라고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은 천사라고 써놓지 않아요. 똑같이 한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굴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서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여기도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단어가 같고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보면은 이 연결 지점도 더 나오겠죠. 원래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지만
그걸 다 여기다 하기에는 좀 아직 설익었어요. 그거 굳이 그냥 정보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썰이죠.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다. 여기서 나오는 신돈이라는 이 헬라어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예수의 시체를 싼 존귀한 그 옷감으로 나와요. 장례 때만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삼배옷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존귀한 어떠함이라서 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처럼 뭐라고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배 혼니불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시나요? 배 혼니불 거의 몰라요. 저 혼니불 뭔지 알거든요. 바늘 예전에 저도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건 문화차에서 나오는 거고, 겉옷이겠죠.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면 또 팬티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통옷으로 짠 급하게 입은 흔적이죠. 이거 그냥 유추하면 이 사람은 이제 도망친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거나, 모르겠어요. 상상력에 통해서 혼비백산에서 대충 그냥 입고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와서 그래도 이 청년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잡혀가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무리에게 죄는 뭐냐 하면서, 특이하잖아요. 밤에 혼입을 입고 이렇게 헛겹대기 입고 돌아다니니까 잡히니까 잡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땡기는 사이에 이렇게 훌러덩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 무명의 청년, 여기도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피소드 안에서 이름이 없는 존재들은 우리의 자리가 보여야 돼요. 그 자리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벗은 채로 도망치죠. 저는 마지막 제자들의 양심을 표현을, 저는 이거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만 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다 도망친 제자들의 에필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에필로그. 도망은 쳤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를 따라가길 원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체포당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걸 견뎌내기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에는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의 자리를 벌거벗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아담이 자신만만했었어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의 죄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벌거벗은 자아의 부끄러운 실존을 감추는 게 1번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게 우리의 실조의 자리예요. 의로 옷을 입지 않은, 무화과로 가려봐야 대책 없는 부끄러운 우리 실존의 모습이 이 이상한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도 투영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여기 모인 분들, 또 당연히 수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더 하겠지만 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분은 없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점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도 역시 분명하다. 우리의 원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깜냥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쫓아가는 건 딱 이 자리까지예요. 이 자리까지. 내가 구금을 당하거나 뭔가를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내 선택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비견되는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낭만적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이려고 만든 형이 아니고요, 계망신을 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을 선전하는 선전도구였어요. 정치도구. 일단 옷 벗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벗겨진 예수님과 옷이 벗겨진 이 사람과 네이키드 된 건, 벗겨진 상태는 똑같지만 너무 다르잖아요. 주님의 벗겨지심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 우리의 벗겨짐과는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의미의 벗겨짐. 그러면 이것도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에덴의 맨 끝 창세기 2장의 결론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인간이 보면 수치를 준 거겠죠, 예수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 계신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이 실존의 자리의 이 무게감의 차이, 영광의 차이가 그 극명한 차이만큼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차이가 더 느껴지길 바라요. 정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할까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만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실존 앞에서 조용히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맘먹거나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디렉션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 이름을 앞에다 두고 내 신념을 투영하는 삶의 자리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자리든지.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길게 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신병이 인도되기 전 마지막, 진짜 사역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전적 주권을 선언하고 그대로 되어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열과 성으로 메시아를 쫓지만 때로는 유다의 자리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의 이 위정자들, 파송 보낸 자들처럼, 또 한편으로는 칼을 빼들어 폭력으로 맞대응한 이 이자들처럼 각자 다른 메시아, 각자 다른 하나님에 향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말씀 앞에서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속도를 더 내라고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라, 뭘 더 근면성실해라 말은 못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은 언제든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단 한 명도 온전해야 된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신, 주님 먼저 가신 족적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